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어제 읽었던 66장 1절부터 14절과 포함해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700년 전 이사야가 오늘날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교회에 관하여 먼 걸음에서부터 그러나 이처럼 밝히 보고 그의 교회를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어제 읽었던 이사야서 66장 7절과 9절에 보면 시온인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여 고통당하기 전에 낱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대한 민족과 교회를 단 한순간에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통 없이 바로 하루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교회에 있을 5가지 축복의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10절 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순간에 탄생한 교회, 그 교회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첫 번째 주어지는 축복이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 주어진
첫 번째 주제가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어집니다. 둘째, 이사야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두 번째, 위로하라고 합니다.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가 위로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쁨이 있는 곳이고요. 교회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세 번째 주어지는 교회를 향한 축복이 만족함입니다. satisfaction, 만족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있고요. 교회는 위로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때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니라. 12절의 말씀은 평강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네 번째가 평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11절 후반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리고 12절에 그들에게 열방의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교회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인데 너희는 기쁨을 갖고 위로를 받으며 만족하고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그렇게 교회가 유지될 것을 그런 교회가 도래하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 교회가 기쁨이 있어야 하고요. 위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서로 나누는 만족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 평화로워야 하고 평강이 있고 평화로워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영광의 자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우리 교회가 갖추고 있는가, 부족함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서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이에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이사야는 교회 밖의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지옥에 관한 얘기는 다 이 아침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신약에서 예수께서 천국을 얘기하신 것보다 지옥을 얘기하신 것이 갑절이나 됩니다. 예수의 메시지가 상당 부분 지옥에 할애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또 하나의 근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이르는 것에 관한, 그들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정성이 반영된 예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 66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섯 가지 축복을 받는 교회가 행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선언해 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19절과 20절에 있는,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시스의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와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한마디로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다섯 가지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지옥을 피하고 지옥의 저주를 피하고 그리고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전파하라. 지금으로 양으로 바꾸면 선교입니다.
우리 주변으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것이고요. 크게 얘기하면 세계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나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세운다는 뜻입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 최종적으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이사야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22절과 23절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교회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도 예배입니다. 이사야의 이 긴 예언의 마지막 결론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인간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근자에 와서 예배에 관한 주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회개도 성령의 거룩한 역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배도 너희는 진정 진리와 영으로, 나의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당신이 펼쳐놓으신 예배의 장에, 그 장에 들어오는 자는 축복된 자요, 그 장에 들어온 자는 강한 자요, 그 장에 들어온 자는 승리하는 자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위로를 받고 만족하고 평강을 누리고 영광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몫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몫이라. 그러니 이 새벽재단에서 이 말씀 66장 전체를 정리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느냐, 우리 가운데 드러지는 모든 먹구름들, 이것은 교회의 영광의 빛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이 뿌려놓은 악의 요소들인데, 이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 무엇이냐?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으면 천하를 바꾸어도 좋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를 바꾸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그리고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으로, 교회의 마지막 부탁한 결론으로, 명령한 결론으로, 성도들의 모든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기꺼이 복주시기 위한 통로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됨을 증명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절대적인 통로로서 예배라고 하는, 그전에는 대제사장을 앞세워서 나가야 했지만 그거 폐하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는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존재할 수 없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까? 어쩌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겠다고는 굳건한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박해자가 예배를 방해해도 기꺼이 순교의 길을 통해서 그 예배를 지켜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 예배와 선교, 선교와 예배라고 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배는 물론이고 선교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필리핀에는 우리가 보낸 마스크가 도착했답니다. 그리고 태국에는 지금 도착은 벌써 했는데 통관 문제가 걸려서 아직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5,000장씩 보내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그 생명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들의 물질적, 인적, 여러 가지 기타 필요한 것들에 관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좋은 선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화내시고 싶어도 싸우시고 싶어도 예수의 이름이 그 영광이 가리울까 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은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고 싶지만 주께서 이 영광 받는 문제에 있다 하면 기꺼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거룩함.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역시 그는 훌륭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향한 이사야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강력한 메시지, 선교하라, 예배하라. 이 선교와 예배의 메시지가 교회를 향한 5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와 선교가 살아있는 이사야의 예언에 응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